진짜 많이 보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도 어쩌면 마음이 온통 성전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냈지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집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위기 가운데에서 더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또 악한 종교 집단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무나 구원하길 원하시는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또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스스로 겸비해져가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든든하게 또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에 어떤 곳에서 어떠한 방법과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한국교회와 또 많은 영혼들을,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부르신 그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시간 속에 그 다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기뻐하는 그 음성 때문에 기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바다
정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물결을 지금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 모든 위기가 고요히 잠자릴 것을 믿으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두렵고 공포에 쌓인 듯 싶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보이는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태를 주의 깊게 분별하며 기도하되, 하나님 이 흉흉한 아버지 하나님 바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바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믿으며 이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항구로 이 나라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헌명하시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땅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모든 주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져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심을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
기도합시다. 중보하겠습니다. 전염병을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 중에 믿음의 백성이 더욱더 이럴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역사를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전염병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원하시거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고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의료진들, 아버지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귀한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사모하며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아버지 허락된 귀한 건축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세워가는 줄 아오니 우리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수고와 노고하는 자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또 견고히 서며 또 예수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아버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모으게 하시고 물질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를 모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센터가 아름답게 잘 건축되게 하시고 이 일의 건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생명들이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아이디어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오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나눠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1절에서 5절 제목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1절을 한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밑줄 한번 가보.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뭐 신비한 너희는 그런 게 아니고 5장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6장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오늘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 우리 배웠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수요일날 이 갈라디아서를 안 해가지고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고 자기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3장과 4장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정답은 믿음으로 된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게 3장과 4장의 논지이고 5장과 6장.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장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6장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게 본문의 논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책 중에 50대, 인생 50대가 되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걸 누가 썼느냐면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 사이토 다카시. 근데 이 사이토 다카시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5가지의 힘입니다. 세상은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가? 이 5가지 힘으로 세상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5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욕망으로 세상은 움직여간다. 사람들의 욕망으로 세상은 돌아간다. 두 번째는 근대화, 발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세상은 돌아간다. 그게 힘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세 번째는 제국주의, 땅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다. 네 번째가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이다. 우리나라도 이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이 나뉜 거죠. 남한과 북한이 나뉜 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힘 때문에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세상을 움직이는 힘 5번째는 종교다. 그래서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등의 종교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화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은 그 5가지로 움직여간다라고 이 사토이 다카시가 얘기했어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저는 성령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성령으로 움직인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힘에 의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간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엇을 범죄하다라는 이 단어는 미끄러지다,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미끄러지다. 혹여나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일이, 실수하여 넘어지는 일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거는 수동형이어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게 드러날 때까지 숨겨두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빗나간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죠. 근데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다라는 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젠가는 죄는 드러나게 된다는. 그렇게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또 공동체의 일원들이 또 가족의 그 누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동그라미 따서 바로잡고, 이 바로잡다 이 뜻은 그물을 기다, 빠진 뼈를 맞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신령한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실수하여 넘어진 거예요. 그런 자를 보면 질타하고, 그런 자를 보면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자의 삶을 바로잡아 주고, 그래서 바로잡아 주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로 다시 세워야 한다. 이게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착하다, 화를 안 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의 단어에 붙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단어가 하나는 약에 붙고, 하나는 기억나요? 바람에 붙고, 또 하나는 뭐였지? 네, 또 하나는 저도 적어왔는데 어디 갔노? 뭐에 붙죠? 약, 바람, 말, 말, horse.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에 붙는 온유한 약.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약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약을 통해 사람의 질병이 통제받기 때문에, 치료받기 때문에. 온유한 말, 그러면 말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주인의 말을 잘 듣다 이런 거예요. 소가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온유한 소, 그래요. 근데 소는 실질적으로 안 온유해요. 말도 안 온유해요. 집말은 없어요. 야생말을 데려다가 길들이는 것이지 집말이 없단 말이죠. 약도 통제를 받고, 바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리고 말도 통제를 받는 상태를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모세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였지만 모세는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성질, 다혈질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다, 철저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는 자가 누구냐?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선지자의 그 선지서를 읽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심한 말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왜곡된 길에서 제대로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도 인자하신 분이지만 죄를 범하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요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잘못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거를 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견고히 섰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무엇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 통제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게 초점을 맞춰봐라 이런 뜻입니다. 살펴보다라는 뜻은 현미경으로 초점을 한번 맞춰봐라. 우리 자신도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를 놓고 그 사람을 질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다시 세우고 나에게도 혹여나 그런 죄가 없을까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성령의 사람.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너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우스운데 자기는 자기가 대단하여서 다른 사람을 막 묵살하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음. 근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아에 대한 비판과 자기 자아에 대한 믿음의 있고 없음을 정확하게 간파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서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자신의 수고, 노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 일, 그 수고를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구나. 그래서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래 너에게는 자랑해라, 너에게는 수고했다라고 네가 다독다독거려라. 그런데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원어를 제가 한번 번역해 봤어요. 이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가능한가 하면, 각각 자기가 한 수고를 살피라.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야 나 봐라, 나 이런 거 했어 저런 거 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자기를 살펴보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쓰셨기에 내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또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을 드러내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누구이냐? 성령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세우는 자이고,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는 자, 자기를 돌아보는 자이고, 성령의 사람들은 짐을 지는 자다는 거예요. 짐을 지는 자. 짐 안 지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뭐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벗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짐에 동그라미 딱 한번 쳐보세요. 여기 각주 1이 되어 있는데 이 각주 1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스라는, 바로스는 고통의 짐, 역경의 짐, 수고의 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힘든 것, 이런 짐, 부정적인 십자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 삶의 고통과 고난의 짐인 거예요. 근데 이 짐을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그러니까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너 혼자만 그 짐 져라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짐을 뺏어서 너도 짓고 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나누어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고, 또 짐이 또 나왔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두 번째 또 단어가 또 달라요. 이 단어를 또 불러드릴게요. 포르타온. 처음에는 바로스라고 하는 짐이고, 두 번째는 포르타온이라고 하는 짐인데, 두 번째 짐은 책임 사명을 말하는 짐이에요. 책임 사명. 그래서 이 5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각각 남의 거 지지 말고 자기의 짐을 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고 고통과 역경은 함께 나눠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나눠지셨고, 또 그 우리의 죄를 지려고 하는 주님이 보내신 그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도 지시고 골고다 산당에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떠나셨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 살펴봐야 할 각자들의 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짐이 있고 나라의 짐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고 너는 병 들었으니까 너 정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을 마치 벌레나 짐승이나 버러지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눈총을 받는 지금 이런 여론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죠. 기독교인들도 있을 텐데, 그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은 기독교일 텐데 그들은 좀 다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과, 그 사람들이 걸리려고 걸렸나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됐다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 고통을 서로 이렇게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은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달란트를 받은 것과 같이 내가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짐을 지는 사람인 거예요. 서로 각자의 고통과 아픔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과 또 책임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이죠. 2018년도 4월 27일 날 박태원 대장이 우리나라 경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발달 장애아들 9명을 데리고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기로 했어요. 근데 히말라야 산 중에 5,675m에 이르는 간질라파트라고 하는, 이 간질라파트라고 하는 산을 등반하는 거예요. 5,675m면 꽤 높은 것이죠. 근데 그곳을 누가 올라가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정신적인 지체가 있는 장애우들을 데리고 9명을 1인당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밧줄을 매서 5,700m나 되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4월 27일부터 시작돼서 16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우들이 16일 만에 산을 정복했었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갈 때, 보지 못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남들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완벽한 것 같지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앞잡이가 되어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어서 그 5,700m나 되는 산을 그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자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항존직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령의 소욕을 결정해야 되겠구나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혹 형제들 사이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나님 그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자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분담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주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서로 짐을 나눠지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 일을 하는 자임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어떤 힘에 이끌려 사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전염병의 힘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세속과 세상과 정치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원리 이런 힘들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결단하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예배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주일 예배는 금요일 날 다시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관리 또 영적인 관리 잘 하셔서 아무 탈 없도록 무탈하도록 그래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순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허리 수술하느라고 아마 내일 1시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는데 내일 수술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재남 권사님 암 치료받고 있는데 혈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서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병자와 사업장과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